네, 오늘 우리 꿈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시대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꿈을 심어 두셨고, 그것이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들 안에 꿈을 심어 두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심어 두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다라고 평가되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와 함께 겹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사람들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또 이세벨이 바알의 850 선지자들을 자기 밥상에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밥 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그들을 살찌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시대가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지금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컬크라고 하는 31살의 청년이 캠퍼스에서 강연을 하고 질문을 받다가 저격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맞는가 의심이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선배 시대에 기도해왔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받은 민족이 되었는데,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조의 원리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아합의 시대만이 악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악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을 주면 엘리야가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면 갑절이 어렵겠습니까? 7배가 어렵겠습니까? 100배를 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의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될 것이니까, 예수님, 그때 내 아들을 좌우편에 세워주시면
제상 자리에 세워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예수님이 가리켰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면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데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처절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다니엘, 조셉, 여기 있는 분들 자녀들 이름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죠. 재상으로 살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3분의 1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재상이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다니엘이라고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이 환관이었습니다. 거세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그를 키웠던 기관이 어디입니까? 환관장이 그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오면서 아니면 와서 거세를 당하고 환관으로 그렇게 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걸 모르고 다니엘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못했고 소망 둘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에집트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봅니다. 근데 13년간 요셉의 인생이 종으로 살아야 됐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멋진 선지자입니다. 정말 멋진 선지자입니다. 갈멜산 대첩이라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별명을 지어 부르잖아요. 갈멜산에서 850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늘 그의 주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좀 부잣집에 의탁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서 살라고 하는 집은 어디입니까? 하필이면 과부의 집에, 그것도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 집에 가서 그거 나한테 내놓으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요. 오죽했으면.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동역하는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외로움으로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제자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네가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어떻게 데려가는지 그거를 본다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면 갑절의 영감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갑절의 영감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이
제자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스승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거를 보지 않는다면 그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보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도전하고 있는 창세기 집중 읽기, 창세기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습성으로 봤을 때, 습관으로 봤을 때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책 어디에 둔다라고요?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지막이 그렇게 초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 앞에 승리의 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품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의 그 도전이 나의 도전이고 예수님의 그 위로가 나의 위로로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고난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그것을 보고 믿을 때에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스승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거를 보지 못했다면 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승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영광 중에 불말과 불병거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마지막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엘리사 한 명만이 아닙니다. 무려 50여 명의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절의 영감이 임한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 한 사람에게만 임했을까요? 왜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은 이곳에 기록되지 않고 오직 엘리사만 기록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래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로 데려간다, 길갈로 데려간다. 그래도 여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걸고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임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귀한 호칭이 들어오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따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따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예수님께 드리도록 우리는 해야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습니다. 흉내를 내야 됩니다. 흉내를 내야 됩니다. 지금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옷을 흔드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넜습니다. 예, 제자로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대하신 우리 스승님입니다. 스승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 자리에 남은 게 무엇입니까? 예, 엘리야의 옷자락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것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물을 치면서 그도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시는 거 맞습니까?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답이 있는 거예요. 닮을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와 그분은 너무나 차이가 나서 닮을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 유대 땅,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그 발걸음을 갈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신자들인 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엘리사의 인생은 나중에 그가 죽어갈 때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엘리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대해서 아무리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강대국 블레셋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침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노후에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가 평안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그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냥 갑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2배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받는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막내입니다. 장자의 어려움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올 초에 한국에 들어갔더니 이제 70된 저희 형님이랑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버지 팔순 그 때가 97년 IMF가 터졌어요. 다 알리고 준비를 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위축되는데 이거를 잔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장소도 다 빌려놓고 했는데 사람들의 그 상황은 그렇게 남의 집 잔치가 편한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젊을 때 그냥 장남으로서 혼자 그 일들을 다 마음으로 고민하고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에 제일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20몇 년 전인 일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너무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몰라. 저희 형님이 지금 70이 돼도 늘 우리 명절에 모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집이 쌀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일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연탄 장사까지 하신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집에 빈칸이 있다고 그 한일 연탄 그거를 했는데 큰형이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연탄 장사를 이제 같이 하니까 그 리아카 끌어와야 되고 뭐 리아카 뒤에 밀어야 되고 하는 일을 큰형이 학교 갔다 오면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옛날에는 왜 이렇게 용의검사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야, 손등 올려봐. 손톱 깎기 해왔나? 뭐 안 해왔나? 그랬는데 이거를 한겨울에 그렇게 씻어도 손톱에 때가 있는 거예요. 연탄이. 그래가지고 매를 맞게 됐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쟤네 집 연탄 장사예요. 친구는 도와준다고 했겠는데 그게 매 맞으러 나가가지고 그게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장남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장남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를 막내라고 저를 깔봅니다. 왜냐하면 장남의 고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장남은 한평생 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예요. 며느리들이 그래서 장남한테는 갑절의 재산을 줘도 장남한테는 시집 안 간다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요즘도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럼 우리는 그런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넌 그래서 시집가서 둘째부터 낳아라. 권사님 웃어야 될 타이밍은 지금이라고. 아까가 아니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야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를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장자의 자리, 사명의 자리,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그것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훌륭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톤이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였습니다. 학위가 몇 개씩이나 됩니다. 그 옛날에 그들이 유럽에 그냥 살고만 있었어도 그들은 안락한 자기의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한 길을 버리고 지금도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들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세기가 2번 지나가도 그들의 이름이 여전히 존귀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저는 장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를 지킬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분들, 그러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그 삶의 마지막이 결코 후회나 비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존귀해질 것입니다. 존귀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